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밖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러다가 이제 또 내릴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떨어진 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여 주님 앞에 섰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아프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옵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경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죠. 이 잘못된 경건에 대한 인식은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힘들게 합니다. 주변까지 다 힘들게 해요. 성도가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경건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 경건에 대한 이해가 사실 오해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스스로 경건을 취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경건에 대한 어떤 레벨을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신앙의 어떤 기준을 삼는 일에 사용을 해버려요. 누가요? 스스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져야 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스스로가 정하고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사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 경건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버리냐면 고집과 아집의 형태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죠. 이러한 특징들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행하는 건 싫어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싫지만 인정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기는 싫지만 인정은 받고 싶고 심지도 않은 데서 얻으려고 하고 콩도 안 심었는데 거기서 콩도 나고 팥도 나왔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더 강하고 추한 형태로서의 경건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누가요? 스스로 성도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늪에 빠져서
도무지 나올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추세가 기독교 이미지를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요. 이미지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한다. 기독교인이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게 또 다른 성도의 고난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버렸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죠. 성도기 때문에 받는 고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자칭 성도라 하는 자들의 그 잘못된 판단 속에서 나타난 진짜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이거는 성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힘듦, 어려움, 생고생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 추한 경건의 만행들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차별. 차별이 왜 생깁니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차별이 왜 생길까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기 때문에 차별이 생겨요. 이 경건의 기준이 뭔데요? 내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구별을 지는 거예요. 구별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차별입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그 악으로부터, 이 마음 안에 있는 인간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별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요새. 특히 동양인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기면 그냥 코로나인 거예요, 그냥. 아시안인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새로 생긴 이름이 코로나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코로나.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차별이 생겨요. 뭘로요? 색깔로. 또 흑인들. 그 사람들도 뭐예요? 색깔로. 차별이 이슈가 되는 이러한 사건들의 중심을 잘 살펴보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경건하다, 나름 경건하다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눠버리는 걸 보게 돼요. 경건한 건 뭐겠어요? 색깔이 허해야죠. 하얘야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노랗든지 아니면 검은든지 하여튼간. 그들이 세운 경건의 기준은 뭐예요? 하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보면 참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예요. 그런데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온갖 내적인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끄집어내서 나누는 일에 정신없는데 언제 그런 걸 하겠어요. 어저께도 그 다운타운에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다운타운을. 뭐야?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No mask예요. No mask. 마스크 쓰지 말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freedom에 대한 문제. 자유를 빼앗겠다라는 거죠. 내가 쓰고 안 쓰고는 내 마음인데 왜 정부가 이거를 쓰라 마라 하냐는 거죠. 그걸 보면서 웃는 얘기로 정말 코로나 한번 걸려봐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센가를 한번 느껴봐야 저 피켓 들은 것을 후회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어제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뭐예요? 프리덤, 자유예요. 자기네는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최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자기네는 경건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칭 경건하다고 여기는 일들은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일어나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 기준치, 그것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도 가만히 보면 또 마찬가지죠. 신앙도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듣는 일에만, 듣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요, 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에서도 보여지듯이 다들 자신들의 경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네는 나는 다 들었어. 난 예배도 안 빠졌어. 나는 교회 행사 다 했어. 나는 남들이 안 하는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건의 기준이 있어요. 내적인 것이 절대로 아닌 철저하게 외적인 기준 또는 철저하게 보여지는 기준들을 중심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내적인 것을 보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내적인 것을 보이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거를 드러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내적인 걸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적인 더러운 것을 감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막아야죠.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뭘 해요? 차별을 해야죠. 차별을 해야 하는,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본문은 외적인 기준에 대한 예를 뭘로 들었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외모를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다른가 봐요. 그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게 보여져요. 대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본문에도 보면 뭐 부자같이 온 사람들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깨끗한데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허접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고든지 아니면 내 그 뭐 발밑에나 앉아 있든지 뭐 이렇게 차별을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사회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땅해서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얘기, 야고보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러고 있구나 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배경이 교회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이게 지금 뭔 짓들이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이게 지금 뭔 짓들이냐?
뭔 짓거리들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 3절의 얘기입니다. 2절 3절에서 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 뭐 낯선 얘기는 아니죠. 낯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그 바운드리 안에서 쉽게 노출되고 쉽게 범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부자인 경우 딱 부자라 뭐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딱 봐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사는 것 같다. 사는 것 같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후두둑지근해가지고 다니면 이거 뭐 동네에 홈리스인지 뭔지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차별이 사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사실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주장한 그 믿음에 대한 증명으로서 2절과 3절의 행동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2절과 3절의 행동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을 좀 바꿔보면 뭐냐면요. 그래? 너희들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런 일들은 가능할 일이라는 것도 전제가 되죠. 왜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믿음이 없다면 가능할 일이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행위가 있어도 믿음에 근거한 거듭남의 증거로 인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늘 차별과 혼란의 행위들로 믿음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욕을 먹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부함과 가난에 대한 문제로 국한시킬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얘는 뭐 부하다, 가난하다 이런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걸로 국한시킬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 가난하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다 가난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우리가 다 가난해도 일어나요. 그 가난 안에서도 또 아마 기준을 나눌 거요. 나는 너보다 덜 가난해. 너는 나보다 더 가난해. 왜요? 그 가운데서도 스스로 경건의 기준을 삼으려고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면서 언제든 어느 조건이든 일어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부터요? 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지난주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요. 이런 태도로 어찌 주변을 돌아보길 수 있겠으며 어찌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 21절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것 21절에서 뭐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 왜 필요한가는 다음 주 말씀 가운데 나누죠. 더 구체적으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성도가 가질 가장 큰 은사요, 축복이요, 은혜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다시 바꾸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어찌 너희끼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서 야고보는 이 차별적인 태도의 출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너희끼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며 어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데 안에서도 이렇게 질질 새는 바가지가 밖으로 나가면 안 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겨서 각자의 외적인 자기만의 기준으로 차별을 일삼는데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더 경건한 척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 밖에서는 스스로 경건한 척을 안 하고 사는데 그럼 왜 교회만 오면 스스로 경건한 척을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새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면 저 바가지는 그냥 깨져서 저런가 보다 이러는데 나가서는 그냥 안 새는 바가지처럼 살다가 교회만 오면 그냥 줄줄줄줄 새는 바가지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 밖은 깨끗하고 교회 안은 더러워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같아요. 결국 자기만의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 가졌다 하는데 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런 행동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믿음과는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경우든 악한 자기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은 뭐 예외로 합시다. 우리가 안에서도 세고 밖에서도 세는 분들은 예외로 하자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서도 세고 밖에서도 세고 믿음도 없고 사람들에게 신뢰감도 없고 그렇지만 본인은 스스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스스로 자기만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도 없고 신뢰감도 없고 그냥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온유함이 무기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온유함이 왜 중요한지를 나누겠습니다. 1장 21절에서도 이 온유함을 가지라, 온유함으로 품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가 이 온유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유함은요, 믿음이 있어야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스스로 경건한 척해서 당을 짓고 레벨을 져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 번 착한 일에서 온유하다? 내가 뭐 불쌍한 사람 한번 도와줘서 온유하다?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스스로 경건한 척한 거죠. 진정한 온유함은 믿음이 전제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1절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2절, 3절, 4절의 내용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차별이고 나누는 것이고 당을 짓는 것이고 이 혀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이 혀를 통해서 당을 짓고 남에게 그냥 이 말 저 말 하고 이런 것들. 왜 이 말 저 말 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한 척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걸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온유함이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온유함은 믿음이 있어야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비추어 저희 자신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내재된 참으로 더럽고 추한 그 악한 생각들이 성도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고 살아가다 보니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여 그 믿음의 믿음됨을 먹칠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품어 온유함으로 서로가 안아줄 수 있는 귀한 모습들 저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유함이 이 교회를 넘쳐 흘러 이 지역과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차고 넘쳐서 모든 이들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9월 6일부터 이제 본당에서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좀 이렇게 프로토콜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까지 왔기 때문에 9월 첫째 주 9월 6일 다음 주부터 12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형태는 우리가 찬양팀은 없지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우리가 찬양 한 곡 정도만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마스크 개인 거 좋은 거 준비하시고 없어도 또 교회에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혹시 깜빡 잊고 오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시입니다. 12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할 테니 그 전에 오셔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래간만에 모이는 거니까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교제는 없습니다. 예, 뭐 안에서 뭐 밥을 준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밥은 건 없지만 뭐 잠깐 얘기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밥을 뭐 해서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명 같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서로 자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아본다.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서로를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경건히 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손히 여겨 더 낮추고 낮춰서 서로를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